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어떤 곳이라고 그랬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신다. 그 얘기예요.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신다. 그 말을 다른 말로는 라오디케아라 그럽니다. 라오디케아. 라오디케아란 말은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는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 말을 다른 말로는 라오디케아, 사람의 정의라는 얘기예요. 누가 사람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하면 이런 표면적인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표면적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미쳤다고 그러지. 근데 성경만은 이 표면적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뭐냐는 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겉사람을 사도 바울은 장막집이다 그랬어요. 장막집. 그런 말을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알아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이 육은 전혀 무익하다. 이 겉사람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 가운데 몇이나 있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으로 가서 왜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하셨나?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할 자리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흑은 흑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안에 흑 속 안에 있는 걸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막집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 그게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읽어라.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육은 무익하다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는데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굳이 육신적인 사람을 뭐 안식한다, 편안히 쉰다, 별하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사람은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철학과 과학이라는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이게 나다. 표면적인 게 나다. 왜?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또 이름까지 지어줬잖아요. 그 이름을 불려가면서 어려서부터 젖 먹을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흑이 흑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그 이름으로 사용하니까 우리 이게 이런 표면적인 내가 나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그래요. 속지 마라. 속인다는 거죠. 속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거짓말하는 거다. 하늘의 지식은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식인 철학과 과학을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돈 목사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대부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적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뭐 성경적 사람이 뭐 따로 있고 또 뭐 과학이나 철학적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철학과 과학은 표면적인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런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성경적 사람은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경에 사람이란 말이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그 얘기.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란 얘기.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흙으로 빚으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니. 다르게 표현하면 금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a living soul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표면적인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이 있다.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표면적인 사람하고 내면적인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떤 흙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뭐 희기도 하고 까맣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근데 내면적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면적 사람은 똑같아. 혼적인 사람은 뭐 피부가 검고 희고 누렇고 흙이 없어요. 다 똑같아. 내면적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살아있는 호흡이 들어왔다. 살아있는 숨, 하나님의 거룩한 숨이 들어왔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다. 사랑의 호흡을 안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호흡을 안 집어넣어도 얼마든지 사람이 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적인 몸을 우리는 뭐라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신 말씀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모습을 닮고 모습까지는 닮았는데 형상까지는 닮았는데 모습을 닮지 않았다. 그 미완성됐다는 것이에요. 사람도 태에 임신했는데 10달이 차고 나와야 되는데 10달이 차고 나오기 10달이 차기 전에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7개월 만에 또 8달 만에 8달 반 만에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았나. 10달이 안 차고 났다는 거예요. 미완성됐다. 쉽게 말해 미완성됐다. 왜? 두 가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이다. 사울은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성령 받아야 알아들으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어려서부터 철학이나 과학에서 이 겉사람 육신이 성장했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하면 그 종교적이다. 그래요. 치부의 뿔이 맞잖아요. 상관없어요. 믿든 안 믿든 뭐 그 사람 자유니까. 그러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건 성경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오셨나? 오신 목적은 뭔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선택하기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밝히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이지요. 복음서 읽어보면 모릅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주님을 따라오려고 그래도 따라오지 마라. 병자를 고쳤으면 데리고 다니면 요즘 같으면 뭐 간증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2000년 전인데 소경이 눈을 떴는데 안진뱅이 일어섰는데 문둥병 환자가 치료 안 받았는데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이. 그런데 치료 안 받은 사람이 따라와도 따라오지 말아라.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38년이나 되는 환자가 치료받았으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뭐 감기 걸린 거 난 것도 아니잖아요. 38년이면 2년 모자란 40년을 걸려요. 40년을 병에 앓고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없이 병에 시달린 사람인 거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일구요것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원하는 성전에. 그런데 병들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마찬가지고 소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봐라. 나를 보라 그러니까 뭐 돈이나 동량이나 줄 줄 알고 쳐다보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게 걷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받은 사람이 권능이다 그러죠. 권능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도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 받아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예루살렘,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위트니스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무나 증인이 됩니까? 뭔가가 있어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읽고 깨달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해 보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세상을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다. 왜? 집중적으로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기수다. 그렇게 몰아붙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았다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핍박의 대상이 아니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똑같아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려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표면적인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은 거죠.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잖아요. 육신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다. 이건 육신의 장막집 이름이야. 장막집 이름. 진짜 내 이름은 육신 안에 있는 흰 돌, 그 돌 위에 기록된 이름이 진짜 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보세요. 미쳤다고 그러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령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뭐 성경은 이렇다 얘기하니까 혼돈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사람다운 사람을 완성시키는 것. 완성시키려니까 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시는 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나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도가 돼서 내가 제사함 받느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언어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그건 그 사람은 누군가?
유대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 첫째는 사도들 아닙니까? 12사도.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지. 그들은 한결같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자가 이 세상에 거처하려니까 세상에선 걸림돌이라는 거죠. 각가지로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환난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곳이냐? 붉은 곳이다. 붉다. 붉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징조를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때 무슨 표적으로 했어요? 하루의 일기,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랬죠. 그때는 비가 온다. 붉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붉은 것은 또 뭘 말합니까? 피 흘리는 걸 가리키잖아요. 전쟁.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붉다는 의미를 사대라.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죽은 사람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그걸 살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산 것이 아니라 죽었느니라. 그걸 깨달아야지요. 죽었다는 의미가 뭔가? 죽었다는 의미는 구약에서 잠들었다.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도 와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가서 깨우면 되겠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2000년 전에도 이 육신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도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죽는다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이 육신이 잠들었으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다. 이름은 가졌어. 죽은 사람 이름을 누가 사용합니까? 땅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 힘을 돋워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다. 온전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뭐라면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누가 깨닫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어? 너 뭘로 배웠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이란 단어가 어디서 제일 먼저 사용됐는지, 또 죽음이란 단어가 어디서 제일 먼저 사용됐는지,
그 성경에 빠진 것이 기록됐잖아요. 그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굳이 믿으란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성경에서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왜? 이 표면적인 사람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은,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영적인 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모습을 닮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잖아요.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또 세상을 떠나서 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세상은 떠나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여정을 밝히시잖아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으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만이 사람이 뭔지, 죄가 뭔지, 죽음이 뭔지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 아래서도 뭐 한 국가에 법이 있으니까 법 어기면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늘 아래 표면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거라고요. 그렇지만은 내면적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이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왜 싸워요? 표면적인 사람은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고 내면적인 사람은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육신의 법을 따르자니 속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고 속사람이 성령의 법을 따르면 또 겉사람이 세상과 또 다투게 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누가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법이 들어온 나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무엇으로 끊겠느냐는 거예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껏하면 죽인다고 공갈 협박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죽인다고 죽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